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셨으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쭉 공부해 왔는데 다시 한번 복습과 함께 전체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내가 어느 휴게소에 있다, 그 휴게소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앞으로 가야 될 거리가 뭐 몇 킬로 정도 남았다, 이렇게 그 전체적인 조망을 해주는 그런 지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바로 앞에 있는 길을 알려준다면 큰 지도가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데,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개인이, 그리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신비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이제 믿은 자들이 교회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바로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서 그렇게 우리가 접어든 게 된 것입니다. 큰 그림이 1장부터 11장까지 우선 우리가 본다면 그 안에 있는 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들으셨던 그 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 오면서 7장 그 중반부부터 오늘 8장 전반부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보시면 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그 축구 경기의 룰과 그리고 심판이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 다만 그 축구를 찰 때, 그 경기를 할 때 잘못을 저지르는 선수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지, 그것을 집어내는 심판이나 그 법은 그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그 마치 경기장에서 뛰는 그 선수들이 계속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고 반칙을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들었고 그것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육신,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며 그렇게 범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러면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파 장로교의 이 개혁신학에 있어서는 사람은 두 가지 요소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육체가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이 모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곤 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모순되는 이런 존재는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왔습니다. 이제 탔어요. 근데 핸드백이 문틈에 꼈어요.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핸드백 때문에 문틈에 빨려 들어가서 봉변을 당하는 그런 경우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지만 나의 이 연약한 육신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도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 7장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 우리가 몸으로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법이다. 이게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분이 말씀을 한 부분인데요. 죄가 법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통치력,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에 남편이 죽거나 본인이 죽어야 그 법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 그게 어떤 의미이냐라면은 우리가 6장에서 기억하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함께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그 죽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삭을 치르신 바로 그것으로 우리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죄의 법, 영향력, 주권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강의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본문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단순히 구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게 되는 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만 그냥 구원을 받고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전에 단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나 죄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래, 너 죄 탕감 끝.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죽어야 되고 그 값을 치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죄 탕감 이게 아니라 너 죄 예수님이 다 치렀어. 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칭의를 넘어서 우리를 양자됨까지 그 구원 안에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이 8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11절을 보시면 우리 금요일 본문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그 모순된 존재로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아까 핸드백이 그렇게 끼어서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구조 헬기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막 옆에 막 그 홍수가 났어요. 지붕 위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헬기가 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그가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그 육체까지, 죽을 몸까지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자, 예수님의 그 구속,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삼위일체,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 가장 핵심이다. 단지 그냥 예수님만, 또는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이것이 바로 이 8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의롭게 된다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된다는 거였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8장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의롭게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양자되었다. 그리고 그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종이 탕감받은 것을 넘어서 친밀함의 회복이고, 화평의 회복이고, 교통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그것을 8장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교통하심, 그것을 8장 후반부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0장, 11장에 이르러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함께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그 큰,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냥 내가 단순히 의롭게 되는 것을 넘어서 양자됨, 거기에 추가해서 오늘 본문처럼 피조물도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나만, 우리 한민족만, 우리 교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모든 열방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큰 영광이 이제 9장, 10장, 11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고난보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앞으로 더 크다. 고난에 대해서는 그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냥 받는 그런 고난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나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피조물들이 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그 피조물이 여기 보시면은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다스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간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 인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세상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 21절에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양자됨 그리고 몸의 속량, 이것을 그 피조물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24절 25절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헬라어에 등장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뭔가 아빠가 내일 너 장난감 사준대, 아니면은 뭐 우리 나중에 결혼합시다, 또는 어머니 아버지 다음에 제가 뭐 해외여행 시켜드릴게요, 야 좋다, 나중에 좋은 일이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를 소망이라고 우리 국어사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어 사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영광스럽게 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영광스럽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져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하고 과연 오실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뭔가 조금의 실말이나 조금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미래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우리의 지금 죽을 몸, 지금 당장 보면은 야, 이 몸이 어떻게 소망이 있을까? 하지만 종말에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 소망이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미래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논리의 흐름을 우리는 이 강화체 본문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단편적인 우리가 그냥 소위 은혜 받는 그런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어떤 논리로 바울이 그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의를 얻게 되는데, 죄인이었는데 의를 율법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점차 증강법적인 어떤 구원의 이 방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이후에 이제 성자와 성부의 그 구원의 그 역할과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8장에서 등장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성령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제 내일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영광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다만 고난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보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도 내가 성실하고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있을 그 은혜의 완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고난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올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로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소망으로 받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는 그저 즐거워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영화로움 같이 우리가 영화롭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피조물이 다시금 그 영광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며 우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그 열방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나 혼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됨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 아버지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신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아버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시니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버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로마서를 통하여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단순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그 은혜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만 그 공적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 아버지 우리로 저희들 그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아버지 피조물들의 그 자유를 아버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앞에 그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